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시작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는 모두 다르죠. 어느 분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가족, 특히 부모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익숙하게 자라온 세대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 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성례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서도 우리 정혜희 성도님을 비롯한 우리 8명의 아이들, 학생들,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교회의 한 가족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세례 때 물을 끼얹거나 아니면 침례교 같은 경우는 아예 침례 그 탕 안에 몸을 다 담그게 되는데 단순히 머리에 물을 끼얹거나 그게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나 대신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로운 자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의 그 행동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정식으로 고백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것을 굉장히 축하하는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세례 예식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아기에게 행하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단에서 유아 세례를 집례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는데요. 유아 세례는 1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한테만 주어지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유아에게 세례를 줄 때에는 부모님이 세례 교육을 받고 또 그 세례 당일에는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아이의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줍니다. 저희 하담이도 태어난 지 1년째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저희가 하담이를 안고 세례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면서 세례를 받았죠. 이렇게 부모님들이 세례 교육을 받고 또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걷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아 세례에는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내 자녀를, 내가 안고 있는 이 아이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양육하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믿음을 가르치고 집에서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와 함께 내 아이를 기도로 돌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라는 고백이 유아 세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부모님의 믿음이 내 자녀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몇몇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허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허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거나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부터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막 1살, 2살 된 어린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거나 믿을 수 없죠. 당연히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백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에게도 이미 하나님은 먼저 선행적인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선행적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 역시도 설교 가운데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유아 세례는 선행 은총을 드러내는 수단이며 장성한 뒤, 아이가 자란 뒤에 개인의 회심과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듣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세상에서 먹고 즐기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서 이 지옥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고 스스로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이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자녀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아 세례에 부모님의 고백이 내 아이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세례에 담긴 중요한 목적과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내 자녀를, 내 아이를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키우겠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런 고백처럼, 유아 세례를 통한 고백처럼 내 자녀를, 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올바로 키워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수해주고 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자아가 생기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이런 모습, 믿음을 전수해주는 모습에 대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읽었는데 어떤 신학교 교수님의 글에서 너무 적절한 비유로 이것을 설명해주는 글을 읽어서 짧게나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자라는 것이 부모님의 공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내가 먹이고 내가 돌보고 내가 키우기 때문에 부모님의 공로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이를 만드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을 그 교수님은 하나님께서 자녀의 인생 나무를 하나님의 정원에 심고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인생 나무를 하나님의 정원에 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아이를 키우면 부모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에게 자녀의 계절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는 역량 있는
신앙의 정원사로서의 역할을 맡기셨다. 정원사. 우리의 역할은 창조자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고치고 바꾸는 엔지니어의 역할이 아니라 정원사의 역할. 하나님이 만드신 내 아이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는 정원사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통해서 나의 믿음, 부모님의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그 믿음을 전수하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바로 이 글에서처럼 정원사로서의 역할입니다. 즉 부모님의 믿음은 자녀의 신앙을 이어주고 자녀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키워주고 돌보는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것, 이것은 원래 기차역의 승강장을 의미하죠. 아마 서울역을 비롯한 여러 역에서 기차를 한 번쯤은 타보셨을 겁니다. 전철도 마찬가지죠. 기차나 전철을 타기 위해서는 내가 매표소에서 표를 사고서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기차가 정차하는 장소로 내려가거나 올라가야 되죠. 그 자리, 기차와 승객을 이어주는 장소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또 요즘에는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IT 산업 전반에서 무언가가 출발하거나 연결되는 기반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유튜브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유튜브도 콘텐츠를 공유하는, 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쿠팡 역시도 구매와 배송,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잇는 상거래 플랫폼입니다. 이런 것처럼 플랫폼은 그냥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디딤돌, 그 다음으로 이어주는 연결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부모님이 신앙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나가야 한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등장하는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죠. 그리고 바울 역시 이 디모데의 신앙의 플랫폼이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자신들의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교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삶을 보여주면서 디모데를 성장시키고 키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는 디모데의 믿음의 기반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나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으로부터 디모데의 믿음이 자라왔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디모데의 배경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로이스와 유니게 두 사람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이미 믿음을 전수해 주었고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 디모데를 키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로이스와 유니게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믿음의 신앙의 플랫폼으로서 디모데에게 믿음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처럼, 자기 양자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을 당시에 디모데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도시라 그랬죠? 철학이 많고 여러 종교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가 가득한 도시에서 디모데는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자기가 함께 동역하던, 자기가 함께 하던 바울이 체포돼서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위축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어주기 위한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 바울에게 들은 바,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도 로이스와 유니게와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의 사역의 플랫폼으로서 자기가 디모데에게 가르친 바, 자기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바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어릴 때부터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서 그 믿음을 전수하도록, 또 바울처럼 내가 삶으로 가르친 것을 잘 기억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굳건한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부모는 이 믿음을 유산으로 해서 나의 자녀에게, 또 나의 자녀를 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잘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에게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신명기 6장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에게 그 믿음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한,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선제 조건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내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세대로 키우는 것에 있어서, 또 신앙을 유산으로 내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냥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생활해 왔습니다.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그 시기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그 믿음 위에 서서 내가 먼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내가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믿는 데에서, 내가 지금 믿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 당시에, 그리고 모세가 그 나이를 다해서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갈렙은 우리에게 낯선 인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낯익은 인물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오라고 했을 때 그 12명에 포함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견고해서, 성은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 10명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10명의 정탐꾼이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때의 갈렙의 나이가 40세, 40살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모세는 나이가 다해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할 때 여호수아 14장에서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14장입니다. 45년이 지나서 85세라는 노인이 된 갈렙은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자기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85세의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헤브론은 가나안 땅 아낙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85세의 노인인 갈렙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리이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갈렙이라는 사람의 노익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후에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원래는 바리새인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엘리트 유대인으로 살아가던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된 것을 믿음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2절에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자신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편지를 쓸 때의 바울은 이미 바울 사역의 후반기 로마에서 체포돼서 수감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역들을 했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삶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음을,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삶처럼, 바울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끊임없이 믿음을 향해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것은 구원의 완성임과 동시에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나가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감으로써 우리의 자녀는 내 모습,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온전히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나의 자녀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위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나 혼자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면은 두 사람이 그 믿음의 모습을 디모데에게만
디모데에게 그저 보여주기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디모데와 함께 교회에서 생활했겠죠.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뛰어놀았을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배의 모습을 함께 했을 겁니다. 함께 교회에서 생활했을 것이고 디모데와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삶을 어머니와 외할머니와 함께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기도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믿음이 디모데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성장시켰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디모데와 동역하면서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인정하고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그렇게 디모데와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가며 성장했던 것처럼 또 바울이 어린, 젊은 디모데와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 부모님들 역시도 나의 자녀와 함께, 내 자녀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녀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 자녀가 복음의 세대로 자라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결단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담대히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주십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신앙의 플랫폼으로서 믿음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신앙의 플랫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와 내 자녀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보여주시고 보여주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내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심으로써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교회로 기능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또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은 어쩌면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교회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 이 가정의 달에 변치 않는 사실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집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플랫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 길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가정, 내 가족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모든 다음 세대에게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복음이 사랑이 전해져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또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이어주며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그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플랫폼으로서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이어주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